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돕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동학사상의 영세불망 인간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 이 문서를 좀 중심으로요. 동학사상, 특히 인간을 보는 독특한 관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리미널리티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동학이 참 흥미로운 게 인간의 지위를 하늘이나 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 사회나 종교적인 통념에 비춰보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세불망,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인간이라는 관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학의 그 핵심 개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오심즉여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여기서 네는 하늘을 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위상이 하늘, 땅과 동격으로 올라선다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시천주 사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신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시천주. 각자 안에 이미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신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여는 거죠. 와, 이건 뭐 기존의 유교적인 계층관념이나 아니면 서학,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하고는 진짜 근본부터 다른 이야기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최순 교조도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 뭐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니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막 들어오던 서학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첫 번째로 짚은 게 서학의 그 사제와 신도 구분? 이걸 없앴다는 점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시천주랑 직결되는 부분이죠. 아, 모두가 자기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 뭐 특별한 성직자 계급이 필요 없다. 이런 논리인가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양 종교개혁보다도 더 평등을 강조한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동학의 접주제라는 독특한 조직 운영 방식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하고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서학과의 또 다른 큰 차이점, 구원의 증명을 어디서 찾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서학, 특히 칼뱅주의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성공, 그러니까 뭐랄까,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에서 구원의 징표를 찾으려 했다면요? 네, 자료에 각자위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더군요. 네, 그거죠. 그런데 동학은 각지불이, 그러니까 내면의 성찰이나 도덕적인 수행을 훨씬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밖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깨닫고 내가 도덕적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안의 신성, 심층 종교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료가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을 끌어옵니다. 이게 인류학 용어로 알고 있는데 경계 상태나 과도기적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이게 동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갑자기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해서요. 그게 시천주 사상 자체가요. 사람들을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뭐 성리학적 신분제라던가 서학적인 신관 같은 것들, 그런 것과 어떤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 경계로 이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경계 상태요? 네, 뭐랄까 기존의 틀에 갇혀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 도달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 상태죠. 자료에 나오는 내유신령 외유기화라는 구절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내유신령, 외유기화. 안으로는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는 기운의 조화가 있다. 아, 그럼 내유신령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 그 위계를 없애는 뭐랄까 영적인 리미널리티를 말하는 거군요.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네, 맞습니다. 천인 관계에서의 리미널리티죠. 외유기화는 이제 땅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땅과 인간의 관계요. 네, 기존의 유교적 범절이나 서학의 권위주의 같은 딱딱한 질서 대신에요. 동학은 조화, 그러니까 창조와 변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이 조화가 바로 상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리미널리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억압받던 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뭐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소외된 이들의 처우 개선, 즉 개벽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상 천국의 비전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상극의 시대를 넘어서 상생으로 가는 그 문턱,
그 과도기적 상태를 동학이 재롱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동학 농민운동하면 보통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이 구호를 떠올리잖아요. 네, 공식 구호는 그랬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 다수의 속마음은 좀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명숙 같은 지도자의 문초 기록이나 동학 경전인 전경의 일부 구절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왕후장상,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 장군, 재상이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품고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후장상이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였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온 나라 양반 만들기라는 표현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동학의 평등 사상이 아주 현실적인 욕망과 결합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시천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평등 사상이 현실에서는 나도 저 양반들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타났다는 거니까요. 네. 물론 그 열망 자체가 운동의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학 본래의 이상, 그러니까 시천주나 조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그 이상과는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기존 질서 안에서 그냥 내 자리만 바꾸고 싶다는 욕망이 과연 동학의 꿈꿨던 근본적인 개벽과 같은 방향이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학 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사회 변혁의 에너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천주나 영세불망 같은 개념들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정말 인간과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바꾸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구나 싶네요. 그리고 리미널리티라는 개념이 그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요. 맞습니다. 동학은 결국 인간 내면의 그 신성함을 깨닫고 그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자는 그런 비전이었던 거죠. 농민들이 품었던 그 왕후장상의 꿈은 어떻게 보면 평등을 향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기존의 권력 구조 안에서 단순히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과연 동학이 제시했던 더 근본적이고 새로운 사회 창조의 가능성, 그 개벽의 이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